기도에 대해서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 실제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교육이 많이 있지를 않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 이외에는 기도 생활과 사실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지 즐거워서 하는 그런 경계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기 그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한 기준을, 모델을 세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기도, 주기도입니다. 자, 먼저 이 성도들이 피해야 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너희가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보여서 내 경건의 모양으로 바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계급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이 기도의 자세 자체가 기도의 첫 시작점이 아닌 것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각 지체 백성들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세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은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른 사람과 환경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골방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는가,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과 내가 지금 함께 있을지라도 사람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 음성에 아담은 숨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고 나를 가리게 됩니다. 자,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 되고, 나를 온전히 드러내는 알몸과 같은 그런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고하고 있는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러한 비밀스러운 내용을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장과 거리에서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이 외식의 기도의 중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높이기 위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기도의 본질 자체가 없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바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또 마태복음 6장 8절에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기도의 동기가 우리가 필요와 간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자, 이런 기도, 결국 이 기도가 결국 닿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닿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기도가 이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기도로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 아무것도 방해함이 없는 은밀한 골방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골방이기도 하면서요, 내 영혼이 다른 것의 구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 나만의 영혼의 골방, 이것이 더 본질적인 골방입니다. 또한 이 버려야 될 기도의 습관으로는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자, 7절 읽어주십니다. 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를 하는데,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모르는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행동은 뭡니까? 행동 양상은 누구에게 기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으로 뭔 말인지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잘 모르는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인식, 사람의 인식이 닿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내 안에서 구하게 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내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말을 찾아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많은 것 입에서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말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이것을 알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우리가 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은혜의 방법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버려야 될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 뒤에 이제 주님의 기도인데요. 자, 9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분이 기업을 받으시옵소서. 자, 먼저 우리가 주기도 이제 우리가 한 몇 주 정도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는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은 한이 없으시고 한이 없이 아름답고 크시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나와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 분이신가?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하늘에 계시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믿는 자는 뭡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 죄 용서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아빠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는 어떤 관계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누가복음이 이 말씀을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그때 기도해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배급받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바로 자녀의 권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계시는 성령의 보증으로 받았습니다. 바로 복의 원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 17절 말씀, 우리 말씀 적어놓으시고요. 찾으십니다.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입니다. 자,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는 다시 성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아멘. 자녀의 권리가 있는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히 주어지는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럼 영광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말씀에 있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겪으셨던 인생의 중요한 두 테마가 있는데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영광입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녀들이 갖는 바로 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떼어놓고 영광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광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겪고 도달하는 것이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 고난이라는 것은 금욕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 인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자녀됨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어디서부터? 너희 안에서부터 시작하느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 카르디아에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이 마음에서부터의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어야 되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마음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광에 대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제된 금과 같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모든 자녀들이 받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리가 그러면 누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자식으로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에 해당하는 지위와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명분에 해당하는 상속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고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를 하는 하나님 자녀인 것에 실증의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초 지식 아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있기에 세상의 이 악한 흐름에서 따라 그냥 그 지류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지를 않고 하나님 자녀가 필연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거부를 하고 거기에 뛰쳐나오고 거기에 역행을 하고 그로 인한 고난으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있는 이 자녀의 인생의 두 큰 테마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고난과 영광을 전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델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육적인 복을 구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버지의 현실에서 우리가 이 땅에 길면 100년을 우리가 살지만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늘로 갑니다. 이 영원의 시간에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한번 대어보십시오. 그것은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소멸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하늘에 계십니다. 온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내셨고,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하나님의 권능을 담는 표현이 뭡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의 이 내용이 이걸 언어로 담아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권능을 가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되십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이 관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바로 우리 땅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의 관계에 이 가까운 뿐만 아니라 흙에서 나온 내가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께 경외감이 함께 있어야지, 경외감이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이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다 알 수 없는 우리가 한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감격과 함께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그 두려움도 함께 우리가 있을 때 바른 신앙 여정을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감입니다. 두 개가. 자, 이 하나님과 이 소통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우리는 중언부언할 수가 없고요. 사람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화려한 문장을 공중에 날리는 기도를 할 그런 이유도 없는 그런 기도의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필연적인 내용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자녀들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세상에 잡다한 것에 매이지 않는 영광의 자리에 계신 아버지를 보게 되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현실에 접하면서 내가 겪는 세상의 온갖 어려운 상황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너희가 은밀한 골방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은밀한 골방의 영혼입니다. 이 어떤 이 상황이지, 이 상황이? 이 영혼은 다른 것에 구애함이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관계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각종 큰 문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간절히 우리가 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 보호자의 영광의 현실에서 그것을 내가 보게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걱정이 날아가게 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현상적 차원의 해결에 앞서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모든 상황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데서 오는 우리의 온갖 일들을 대하는 그런 자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왜입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이 받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있는 우리의 어떤 실상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있는 사실 인식,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자녀는 똑같은 환경을 사는데도 보기 전과 보기 후가 그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는 자녀의 눈인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이 첫 부름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 어떤 차원에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인식하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계시며 이 하나님의 권능의 실제가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참되게 아는 자가 참되게 기도할 수 있고, 이 기도를 사람의 수단으로 오용을 하지 않는 그 원칙이 뭡니까?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의 위치에서 내가 비록 온갖 세상의 이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존재가 독생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도 같은 자녀가 된 이 현실의 인식에서부터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요. 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바로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 우리 아버지께 사실 인식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인식 가운데서 성도는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뒤로 이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이 기원과 삶으로도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세상 역사에서의 구체적 이 권능에서 또한 이 하나님 사랑의 확신으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 이 현실에서 우리는 나의 필요,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들고 우리가 기도를 나가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사람이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것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또한 이 소원에 합당한 자녀들의 실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 기도에서부터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내 기도가 잘못되었구나, 나의 신앙이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방향성이 조금 틀어졌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목적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의 그 이상의 내용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관심이 없을 때, 그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그에게서 무엇이겠습니까? 그 죽어 천국 가는 것 이상 알고자 하지 않을 때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수준에서만 인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낮은 데에서 뱅뱅 도는 이 저회적인 이 실제 때문에 믿음과 삶의 하나됨에서 나오는 하나님 자녀의 고귀함이 거기서 희박해질 수뿐이 없고, 그래서 이 진리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일반의 도덕성보다 더 떨어지는 일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해석을 하는 목회자 자신이 그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또 성도들 또한 그 이상을 알고자 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이 악순환, 이 저회적 악순환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진리가 이 진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그 근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고 천국 가는 믿음 하나 붙들고 세상 살이가 보이는 것만 주의를 하고 보이지 않는 영역은 육적인 풍요가 우선이라면 이 내면의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영광과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안다고 한다면 그 이상 진리 가운데로 그 사람이 이미 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의 여김과 영광의 일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봤습니다. 자, 그 모습을 봤다고 했는데도 그 묘사가 없이, 시각적 묘사가 없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가에 대한 청각적인 선포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찾아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 7절 조용히 생각하시면서요. 먼저 6절 읽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를 보고 화기를 들게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니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는데 모습에 대한 묘사는 없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말씀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봤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포를 보고 들은 모세가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아는 사람의 필연의 반응은 뭐지요? 엎드려 경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죽겠다고 할 정도 자신의 비천함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서 얼굴을 가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아 아는 것이고요.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거룩함이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보고 아는 인식하에서 우리가 봤으면 자녀에게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받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거룩하신 분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에게 대한 경배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원이면서 이 기원이 바로 우리 자녀로서의 인생을 필연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께 당연히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본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필연적으로 따르는 근원적 인생의 방향 전환 회개이고 구체적인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사람,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인생입니다. 바로 믿음의 은총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높은 경지가 아니라 내가 나음 받을 것을 믿는 것, 내가 구원 받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실로 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에 주시는 믿음의 확신과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다른 차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보여주신, 선택해주신 이 제1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거룩의 구체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보았고 계시를 받았습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입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자, 이것이 곧 뭡니까?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죠. 나의 전 영혼육에 전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받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이 일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인데, 이 필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규모적으로 더 큰 일도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육체로 오신 성자가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성령으로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우리 자녀들의 순종에서 바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의 실증의 인생입니다. 왜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믿었고 본 것은 아버지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경배하는 인생인데, 이 길을 내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 성령의 인도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는 시줄 날줄의 그 은혜의 어떤 보자기 같은 걸로 우리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단순한 소리만의 고백이 아니고 삶의 모습으로 이 충실한 그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어떤 전능을 믿는 그런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무속 종교는 뭐가 없습니까? 영생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한 거기에는 윤리가 없고, 윤리를 더 우리가 근원적 표현한다면 거룩함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자연의 질서를 해명하는 것만도, 과학으로 해명하는 것만도 이 역사상 가운데 지혜를 받았던 그 엘리트들이 조금 그 일부를 해놓은 것을 다음 세대가 이어서 규명한 것이 지금까지의 자연법칙에 대한 어떤 그런 규명입니다. 이게 과학의 어떤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신 길이 무엇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필연적으로 나오는 반응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으니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반응, 자세입니다. 거룩의 원어 하기오시네라고 하는 이 뜻은 법적 용어가 아니라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법적인 용어인데요. 의롭지 않은 자를 예수님 보혈의 공로로 옷을 입혀서 그 옷 입은 자를 법적으로 의롭다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의의 법적인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룩은 뭐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 자녀의 그 내적인 생활에서부터 이것이 점점적으로 거룩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상 나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오는 이 경험상의 내용이 거룩함이고, 그래서 갑자기 거룩함이 나오지를 못하고 점점 더 장성하는 점진적인 역사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는 완전한 그런 영화의 모습이 있을 수가 없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는 완성되는 영화의 정점이 이 성자녀들에게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뭡니까?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욕망, 부패, 오염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제거되어지고, 동시에 약해지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점진적으로 장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지속적인 이 성령의 거룩의 역사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이기에 지식적인, 지적인, 정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단순한 평면의 내용을 거룩이다라고 하지도 못하고요, 또 살아있는 이것은 운동이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이시기에 창조적 다양성이 이 거룩함의 내용 가운데로, 또 인도함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의미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단지 이름은 한 사람을 부르는 상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 상징이 아니라 영원하신 절대자이신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아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았기에 필히 나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본자에게 거룩이 함께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이런 거룩에 대해서 만일 자녀된 자가 관심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빈곤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를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원이치이고 가장 복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았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인생의 거룩과 연결되어지며 증거되어지는 참 자녀의 실증의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그런 거룩한 의지가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예전 찬송가